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어떤 표적, 이적, 우리나라 말로는 표적이라는 단어하고 이적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 쓴 그 단어는 동일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단어를 어떨 때는 겉으로 나타난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떨 때는 기이한 역사라고 그래서 이적이라고 이렇게 기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세메이온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일시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자기가 예수를 따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평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믿음이 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어줄 수가 없는 믿음,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100%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속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몸과 머리는 상호간에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지금 133장을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원래요. 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형태로 오셔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또 마시고 있는 공기,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야 되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픈, 안 자면 피곤한 그와 같은 인생의 모든 질고와 여러 가지 연약함을 그가 채울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신만이 갖고 있는 신의 성품입니다. 이건 신성입니다. 인간의 인성 가운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서에 이 고린도
지방에 은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싸움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타락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자기가 큰 일을 하고 싶고 교회 와서도 그래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칭찬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일에 어떤 큰 일을 할 때 거기에 중심에 섰으면 좋겠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서 생긴 정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 거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 황실에 왕을 보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존 오웬 목사님이라고 해서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황실에 모든 일을 이 기독교적으로 하는데 그 일을 주관하는 존 오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식적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공부도 엄청 했고요. 이분은 영어를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성경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베드포드의 댐장인 이 존 버년,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떼워요 하면서 시골에 돌아다녔던 댐장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스테인레스 막 이런 강철이 나와가지고 잘 안 뚫어지지만 옛날엔 양은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불 때면 뚫어졌거든요. 그게 천한 직업입니다.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이 존 버년도 댐장이었어요. 공부도 못했고. 근데 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그 왕실의 주 목사인 존 오웬이 그 존 버년이 설교하는 자리는 무조건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루는 그 자기를 담당한 목사님한테 아니 당신은 외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성경을 갖다 놓고 논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 댐장이가 설교하는 그 한복판에 맨 앞에 가서 설교를 듣냐. 왕이 그렇게 그 목사님 존 오웬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존 오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 존 버년처럼 설교만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박사학위 같은 이런 거 다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엄청 설교를 잘한 분이고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렸던 그 당시에 이 중세 시대에 영국, 이 유럽 지역의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서재에는 성경과 함께 천로역정이 다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천로역정 있는 집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존 버년이 설교를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존 버년이 설교하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소리 들으면 힘나요. 그리고 내가 좀 설교 잘했나? 집에 가서도 막 사람 안 보는데 웃고 오늘 진짜 설교 잘했나 보다. 그랬는데 존 버년이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 대답이 뭐냐면 당신이 말하기 전에 마귀가 벌써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르죠?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마귀적이라 이거예요.
나는 그런 말 듣기 싫다 이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요구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지금 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지금 믿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면 공개 처형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완전 이단이거든요.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6월절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그 환장상에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내쫓고 하는 이 일을 보고 그 후에 이제 이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를 지금 믿었거든요. 확실히 믿었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믿는 겁니다. 자기의 직장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장 문제가 걸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못해요. 불이익당할까 봐. 그 돈 조금. 그런데 이 정도는 목이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시대 때 이런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런 단어를 썼어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일시적인 믿음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이 일시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인간 편에서 있는 이 일시적인 믿음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확실한 믿음,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 문제라 이게.
나무 자체가 좋은 거냐 아니면 가시나무냐.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겉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 그 사람 마음과 영이 바뀌지 아니하면 열리는 열매가 시기살인, 질투, 간음남, 탐심입니다. 입술로는 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그랬어요. 나무 문제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지만 속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겉을 보자고 속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 앞에 나온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속을 보고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겉으로 행하는 일시적인 믿음은 되고 있지만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일시적인 믿음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지금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지금 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한테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 편에 자기는 예수를 자기가 확실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도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기도응답을 갖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마귀가 미혹한 믿음을 갖고 살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열처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미련한 5 처녀도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었고 더해서
예수님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믿음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좁은 길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안 죽으면 자기 정욕대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인은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 속에서 좋아요. 반대로 욕을 하고 비판을 하면 싫어요. 그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듭난 상태에 있으면 아까 존 버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기가 막힌 설교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어? 당신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목사입니다. 이런 소리를 할 때 맞는 말씀인데, 그 말은 당신이 하기 전에 마귀가 먼저 나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이 마귀의 소리로 들리게 돼,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뻔하게 본 거예요. 그게 그냥 립 서비스로 말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서 겸손한 척 해서 자기를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 정욕을 가지고 죄 때문에 정욕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그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의 빛으로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렇게 약한 것은,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악한 원수가 공격을 하면 거기에 끌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성경 외우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성경을 막 통째로 외우고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고, 이 땅의 최고의 문학가인 섹스피어, 우리나라에도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쓰여졌는가, 이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이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환경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돼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인도하는 그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며. 왜 예수를 따르냐? 표적을 보고 지금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14절, 15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예.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근데 27절,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로 가겠습니다. 60절 61절, 6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드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표적을 보고 따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다가 진짜 믿음인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내 이름이라든지 내 이 세상의 욕망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못 쫓아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일시적으로는 따를 수 있어요. 영원히 못 따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죠. 왜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냐? 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릴 때 나를 사랑하는 끝까지 내가 주인인 이 정욕이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나라는 존재 죄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이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죽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한테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냐?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사랑 가운데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으면 마지막에는 자기 유익을 구해요. 어떤 것이 내게 손해고 좋은가를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나오죠. 이거는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예수를 표적을 보고 어떤 응답을 받고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끝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끝까지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자기가 중요한 자리, 자기가 위대한 사람,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그 정욕의 사람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갈라디아 6장을 보겠습니다. 그 갈라디아 6장 보기 전에 2절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 3, 4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 2, 3,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우리군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정욕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3절의 정욕이라는 것은 성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명예욕, 권력,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다른 성경으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정욕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정욕의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욕망의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새로 빚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사람, 예수가 머리가 된 그와 연합한 새로운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성경의 캐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흔적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이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지금 6장에도 나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체로 의지하고 의탁할 수준으로 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방법 위에는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일시적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석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인정받고 중요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런 생각은 지우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나를 중앙에 놓고 나를 위해 사는 이 사람, 누가 나를 욕하고 비판하면 싫고 나를 우애해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좋아하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본성을 거기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성도들,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진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를 의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간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